말씀을 가지고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려도 3번 드려도 기쁜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려 하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가운데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곰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몸에 곰팡이가 펴서 그 끝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병, 사람에게 난 나병이 될 수 있습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초동조치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폈느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초동조치가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요, 37절부터 48절까지는 후속조치입니다. 발견을 했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 담긴 것이 48절까지 이어지며 이제 49절부터는 후속 조치입니다. 곰팡이가 들었던 집이 정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길고 길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의 설교는 이 각각의 부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이 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발견, 보고, 진단하다라는 그 첫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과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초동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레위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아직 광야에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되거든, 쉬운 말로 곰팡이가 피게 되거든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병에 관하여 독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었겠습니까? 나병 말고도, 이 곰팡이 피는 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병은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병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나병이 갖는 독특한 의미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의 징조로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몸에 나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 끝이 죽어 썩어 들어가니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옮겨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죄악된 땅에서, 죽음과 사망밖에 없던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의와 생명과 희락과 화평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이 넘쳐야 하는 집에 죽음의 징조가 들어오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지옷자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의도로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유다지파 사람의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다지파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제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우리 집에 불을 딱 켜보니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때 제가 곰팡이가 폈네? 아이고 더러워하고 그것을 닦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그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사는 집에 나병이, 곰팡이가 생겼다면 내가 그것을 닦아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죽음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징조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나도 그 죽음에 빠지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지지 마라. 대신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여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그 요청을 받고 그 집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지금 신방을 떠나갑니다. 그 집에 떠나가서 그 집에 곰팡이 핀 것을 보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제사장아, 가서 보아라. 그리고 진단하여라.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가서 진단할 수 있지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당연한 걸 이렇게 트집을 찾느냐라고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진단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진단이 아니라 치료였습니다. 진단이야 내가 눈이 달렸으면 이거 이상하다 라는 거 다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은 진단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서 그래 성도야, 너 지금 큰일 났다,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맡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서 이건 나병이 맞다, 이건 나병이 아니야 라고 진단하는 역할만 맡기셨습니다. 이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나병에서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가서 진단을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당신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그 영역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만 그들에게 맡기셨지, 제사장이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체계를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너네끼리 알아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랑 아무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랑 거리를 두려고 율법을 두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자세히 보면 오늘은 우리가 이것 하나만 살펴보았지만 모든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은 체계로서 행위에 대한 순종을 만들어내기는 하되,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너머는 아버지의 영역입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여기인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의도하느라,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느라 결국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 치료는 나의 영역이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왔구나, 보고 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초동 조치였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치료는 나의 영역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굳세게 하는 대로 우리가 자칫하면 기울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초동조치입니다. 발견했고, 보고했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건 나병이 맞다라고 확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일주일간 배세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걸리면 하는 것과 꼭 비슷합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은 격리를 시키듯이 예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던 곳은 우리가 폐쇄시키듯이 곰팡이가 펴서 나병이 생김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집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주일간 폐쇄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니 우리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폐쇄하였고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팡이가 어떻게 됐나라고 살펴보니 이게 그대로 여전히 있으며 때로는 확산된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 벽돌만 떼냅니다. 벽돌과 그 벽돌 위에 바른 흙에 곰팡이가 폈다면 그 폈던 것만 쏙 빼가지고 성 밖 부정한 곳에다가 내어 던지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돌을 빼냈으니, 이 흙을 파냈으니 집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곳에 새로운 벽돌, 새로운 흙을 발라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그 집을 세우거라 라는 말씀이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생긴 것을 쏙 빼내고 다시 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빼냈다가 다시 꼈는데, 새 걸로 꼈는데도 여전히 곰팡이가 펴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다시 꼈는데 여전히 곰팡이가 켰다면 다시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헐어버려라. 새로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곰팡이가 펴서 나병이 펴서 그 집을 부정하게 한다면 그 집을 아예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벽돌을 제거하여 내다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집은 무너뜨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거룩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오늘의 말씀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도답게 비적하실 것입니다. 그때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펼치신 경륜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거룩함, 정결함이 지켜지는 방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한쪽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딱 만나버렸다.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더럽히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성경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많은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집에 부정한 벽돌이 생겼습니다. 왜 가만두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벽돌이 온 집을 더럽히게 하니까 그 벽돌을 빼다가 부정한 곳에다가 내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또다시 곰팡이가 펴서 이 집은 완전히 부정하다라는 그 선언이 되면 혹시나 그 부정한 집 때문에 다른 집이 오염될까봐, 다른 집이 전염될까봐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내다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아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구약 성경 전체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애굽 사람들의 그 부정함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살 것이 아니요,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가나안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는 길을 친히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집을 완전히 부셨습니다. 그 집 말고 다른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아 꼈는데 멀쩡한 집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48절부터 57절까지 이어집니다. 48절 말씀만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히 곰팡이가 사라진 그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48절의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아멘, 그 집을 정하다 하라. 듣고 싶었던 말이 드디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하다는 그 선언에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집이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일단 새 2마리를 잡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새입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잡혔을 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새 2마리를 잡아와서 한 마리는 죽이게 하십니다.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위에 그 새를 잡되 잡은 새의 피를 모읍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잡아온 또 다른 새에게 그 잡은 새의 피를 묻히고 그러면 그 피가 이제 흥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집을 가져다가 곰팡이가 폈지만 정하게 된 그 집에다가 7번 뿌리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정하였던 그 집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속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부정하였던 것은 집이고 나인데 나를 그 집을 정결하다라는 선언을 받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는 새가 죽임을 당하였고 피 흘림을 당하였습니다. 피가 필요한데 생명이 그 대가로 요구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 새의 생명을 보시기로 뜻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임당한 새뿐만이 아닙니다. 새를 2마리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는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또 다른 새 한 마리는 그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새는 멀리 놓아 성 밖으로 내어 던지게 하였습니다. 새야, 이제 나가서 살아라 라고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오묘한 것이 새가 새에게 좋은 의미로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죽으라 라는 방향으로 그 새를 내어 던지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한 집에 죄가 깃들어 살 수가 없으니 그 모든 것을 새에게 담아 새가 멀리 날려보내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나가서 살라라는 내어 쫓김, 그 외면당함, 소외당함을 지금 새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로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하여 대속죄일이 되면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아사셀의 염소는 그 죄를 책임지고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통하여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은 정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가 있구나, 이것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구나.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대략 10년 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서 잊혀지지 않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는 공짜라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정하다는 대가를 우리가 값으로 치르려면은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죽어버렸는데. 이 정하다라는 선언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딜레마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죽임당한 새 가운데, 내어 쫓김당하는 새 가운데 깃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 설교의 모든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미라면, 지금부터는 신약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너네는 진단만 해라, 치료는 내가 할게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되 정말로 레위기 14장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좋으시네, 힘이 넘치셨나 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 내가 너희를 죽음의 징조 가운데에서 치료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이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믿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림을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지 그 권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거쳐지지 아니한 죽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모습들은 다릅니다. 나병은 아닐 거예요. 아직 거쳐지지 않은 죽음의 징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든든히 믿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허황되고 잡히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심으로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치료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의 두 번째 요소, 부정한 것은 내다가 버려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약의 거룩함은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이 정한 것이 오염되고 악한 것이 전염된다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원리 같아서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 부정하여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덮어버리고 그 여인의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을 싹 씻어버리고 그 여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전파되고 바뀌기는 바뀌되 악한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다 버려야 하는 그 시기라면 우리가 내어 버려야 되는 그러한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한 벽돌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돌이 집을 더럽히느냐? 내다가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벽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하셨습니다. 천사와 불칼을 두어 감히 그 거룩한 곳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거룩하지 아니한 우리가 거할 곳이 없게 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걱정하지를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나병 환자를 치료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소외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고 그렇게 격리를 당해야 됐던 그 시기는 이제 끝이 났다. 나병 환자도 부정하였던 그 인생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이 성화는 내가 내 스스로 빚어낼 수 없는 거룩함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하였던 나의 지식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결케 하시고, 부정하였던 나의 감정,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던 거룩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감정을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나의 감정이 거룩하게 변화를 입어야 되고, 나의 의지,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것만 행하던 나의 거룩하지 아니하였던 그 의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그 의지가, 거룩하지 아니하던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도로서 빚어나갈 수가 있으며 성화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에서 더 거룩함으로 빚어나가는 이 시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임당한 새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새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 죽기 마땅한 것은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어 쫓김을 당하였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는데, 그 외침은 의로우신 온 삶을 들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결하셨던 예수님이 외치실 외침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가 외쳤어야 할 외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소외하고 배제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심판 가운데 소외시키셨고 배제시키셨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조금 이제 부끄럽게 말하자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요,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이 우리의 손 가운데 충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이 생에서의 자랑이 아무 쓸모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이 감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와 권력과 이 성공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공로 안에서 나를 품어주셨구나, 나를 배제하지 않으시려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구나, 이 말씀 때문에 은혜와 감격이 세워지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들었던 그 집을 정하기 위하여 새가 죽었고, 부정하였던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진지하였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여지길 소망합니다.